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5절,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8절, 이렇게 두 가지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5절 먼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셨느니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네, 창세기 30장 14절 18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를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예, 어제 저희는 그 라헬을 향한 야곱의 그 질주를 보았습니다. 정말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욕구가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보았고요. 그것을 우리가 멈출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욕망을 멈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밭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밭의 비유가 참 많이 나오죠, 그죠? 말씀을 잘 받는 밭, 말씀을 잘 받지 못하는 밭, 이래서 뭐 돌밭에 대해서, 가시밭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밭에 대한 본문 가운데 또 제가 눈이 가는 본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오늘 심는 것이 무조건 열매로 거두어진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진리인 거예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이제 아들이 소파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팔의 각도, 그 요염한 다리, 그렇게 그 자빠져 누워 있는 게 저하고 똑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분명히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팔의 각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허리는 약간 빼고 다리는 두 가지를 포개서 요염하게 앉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저는 제가 누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뿌린 거죠, 그죠? 제가 뿌린 걸 제가 그대로 이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누구 닮았냐고. 누구 닮았겠습니까? 그게 다 저 닮은 겁니다. 나 닮은 거고 부모님을 닮은 것이죠. 그래서 누구 닮았냐라는 그 말은 아주 이제 무책임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엇을 심으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레아와 라헬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의 밭, 라헬의 밭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9장 30절과 31절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어떤 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라헬은 또 어떤 삶의 밭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어제도 이야기 드렸듯이 14년이라는 세월을 품삯 없이 그리고 종과 같이 일하면서도 견디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엔드레스 러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끝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갖다가 보여주는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받은 라헬.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삶에 대해서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워하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단어는. 그래서 히브리어는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미워했다고는 완전히 그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미워했대요. 왜 미워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야곱이 레아를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눈이 너무 선해서 미워했을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딱 미워했던 이유는 딱 이건 것 같습니다. 7년만 종살이 하면 되는데 7년만 종살이 하면 되는데 내가 너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너 때문에 내가 7년을 갖다가 싹쓸 받지 못하고 또 종살이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볼 때마다 이렇게 치밀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레아를 갖다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레아는 남편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았는데 다른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갖다가 사랑하여 주셔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의 밭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이 결핍이 아주 심한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두 여자가 서로 쥐어뜯고 싸우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 두 여인이 한 집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아주 큰 결핍이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에 결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또한 결핍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결핍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결핍 가운데 나는 무엇을 심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매일 우리는 결핍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핍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그 기도는 해도 답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결핍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핍이 있는 삶 가운데 무엇을 심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레아와 라헬이 그 자신의 밭 가운데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라헬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그 밭 가운데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네, 저희들은 이렇게 아주 점잖하게 읽었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아니라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죽겠다 막 이렇게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가운데
무엇이 폭발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라헬이 언니 레아와 자신의 그 삶을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언니 레아가 가진 것은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왠 줄 아시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부장을 가지면은 모든 걸 다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아이가 없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것 너무 큰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뜨거운 남편의 사랑이 있잖아요.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뜨거운 남편의 사랑. 그 사랑을 두고 여러분 죽어버리겠다고 짜증에 협박과 시기와 불만과 불평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도 여러분 웬만하면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렇게 성이 난 겁니다. 그래서 3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자신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 라헬의 결핍의 원인이 담겨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의 결핍은 지금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인이 정확하잖아요, 그죠? 원인이 정확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가는 게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라헬은 방금 보았듯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어디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야곱을 찾아가서 야곱에게 모든 성질을 다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본문을 살펴봐도요, 라헬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몇몇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읽었던 우리 창세기 30장 14절부터의 본문입니다. 합한채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인데요, 합한채는 무엇이냐면은 그 시대의 정력제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겠네요. 정력제 겸 이 아이를 낳게 하는데 효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식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합한채입니다. 비아그라죠, 비아그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레아의 아들 그 르우벤이, 이제 레아의 아들이 엄마가 아빠한테도 무시당하고 또 배다른 다른 엄마한테도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엄마를 갖다가 항상 이렇게 가엾게 봤나 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이 이제 들에 나갔다가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합한채를, 되게 이제 희귀한 식물이거든요. 합한채를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걸 어머니 레아를 생각해서 딱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라헬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청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십시오가 아니라 청구한대요. 그러니까 되게 라헬이 레아에 대해서는 항상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내 것을 갖다가 다 뺏어가는 그런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주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라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야곱을 언니 그 침소에다가 내가 들어가게 할 테니까 그 합한채 나한테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 4명에게 이 야곱이 들어갈 수 있는 순번을 누가 짜냐면 라헬이 짜고 있는 거예요. 실세예요, 실세. 진짜 야곱 오늘 저기 들어가, 야곱 오늘은 여기, 야곱 오늘은 내 방, 오늘도 내 방, 내일도 내 방, 이렇게 이제, 그죠? 다 이렇게 지금 자신이 모든 순서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갖다가 바꾸는 거죠. 그게 지금 라헬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그거 줘, 합한채를 달라고, 내가 오늘 밤에 야곱을 누나 언니 방에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레아가 어떻게 하냐면 합한채를 갖다가 던져줘 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렇게 그날 밤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합한채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게 하는 효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라헬이 아이를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나오냐면 레아가 넬이 연달아서 아이를 3명을 낳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합한채는 여러분 불법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말이죠.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레아는 아이를 3명을 또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헬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여러분 라헬이 믿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가 막혀 있는 것의 그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부르짖어야 하는데 라헬은 가지 않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힘이 다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기가 힘이 있는 대로 다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합한채를 믿고요. 또 그 뒤에는 정말 결정적인 이 여인이 삶을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저희가 볼 본문이거든요. 내일 보겠지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내일 이제 도주할 겁니다. 야반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해도 야반 도주가 뭡니까? 급하게 모든 짐을 싸가지고 밤에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야반 도주를 하면 어떤 걸 가지고 가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다 싸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챙겨가야 되는데 여러분 라헬이 무엇을 챙겨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1장 19절입니다. 한번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9절입니다. 안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럼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이제 야반 도주를 하는 건데 그때 라헬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인생을 갖다가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딱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정의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디에 시선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짚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시선이 가고 있다고요? 드라빔에 시선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드라빔은 사람 모양을 한 집안의 수호신들로 크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손에 쥘 수 있는 이 작은 것 이런 이 신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러한 우상들이 집안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대로 집안의 상속물로 자손들에게 전수되었던 것이 바로 드라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라헬이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요? 드라빔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과 번영이 드라빔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이 라헬의 삶입니다. 라헬이 자신의 밭에 무엇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봤더니 라헬은 육체를 위하여서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핍이 없도록, 그 다음에 결핍 가운데 무엇을 심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라헬은 그 결핍 가운데 자신의 밭 가운데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시기와 분노와 짜증과 불평을 심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심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상을 자신의 밭에다가 심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인생이라고요? 라헬의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을 때 베냐민을 낳거든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지어준 이름이고 실제 라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죽어요. 베노니는 무엇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인생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와 분노와 짜증과 불평과 슬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가 아이를 못 낳았던 것이 아니라 아이를 또 2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을 뭐라고 종결 짓습니까? 슬픔이라고 종결을 짓는 거예요. 왜? 그 인생에
그는 슬픔만이 가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심고 살아갔거든요. 그녀는 세상의 트렌드를 심었습니다. 합한채가 좋대. 누가 이야기하니까 그 합한채를 갖다 구하고 다녔던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특별히 자녀 양육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거 따라가는 거 좋은 것 아닙니다. 나중에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다 구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그 가운데 영원한 것을 심는데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라헬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심은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우상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밭에 우상을 심어 보십시오. 결과가 정말 참담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밭을 불로 태우실 거거든요. 그것이 결과입니다. 그것이 결과. 그것이 오늘 라헬의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레아는 여러분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자녀가 없는 라헬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멸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침실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사랑 없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무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원래는 여러분, 레아 가운데 여러분 짜증과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레아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받는 삶 가운데 있었지만 이 여인은 진정한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 가운데 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여인이 낳은 자녀들의 그 이름을 살펴보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셋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연합에 대한 뜻입니다. 넷째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섯째의 이름은 이사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합한 채를 주고 난 다음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여섯 번째 이름은 스불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지금 여러분,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집에 가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왜 더 안 주세요? 그 다음에 언니에 대한 시기, 그러한 마음들이 그 이름들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는 어떠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가운데 그 결핍의 삶을 어떻게 해요?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갖다가 편집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은 이랬다, 이 여인의 삶은 이랬다라고 편집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레아의 삶은 어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빈자리에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핍이 있는 삶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완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완전하고 결핍이 있는 밭에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과 같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불평과 불만과 또 합한채와 우상을 채워가며 자신의 삶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가운데 야곱이 사랑이 거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인생의 결과가 창세기 35장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지막이 곧 이 여인을 갖다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길에 장사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영원한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죠, 그죠? 다 여러분 썩을 것입니다. 썩을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삶이라고 성경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시작은 창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등장할 때 얼마나 여러분 대단했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이쁘다고 성경이 막 칭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 이제 다 사라지고 이 여인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베들레헴 길에서 죽은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야곱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4명 중에서. 이게 오늘 여러분 정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누구죠? 라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라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레아의 죽음을 보셔야 됩니다. 레아는 어디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9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나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베들레헴 길에서 죽었던 여러분 라헬을 갖다가 막벨라 굴로 데려오지 않아요. 가져올 수 있잖아요, 시신을. 그런데 베들레헴 길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옆에 이 막벨라 굴은요, 약속의 땅이에요. 영원한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함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옆에 누가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레아가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야곱이 여러분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아내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레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밭은 무엇이 심겨져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심겨져 가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심어서 그것이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여러분 길가에 썩어질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함을 심고 살아간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경이 그걸 알고 있어요. 힘들지,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레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레아는 여러분 라헬 머리 끄덩이 잡고 여러분 정말 흔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야, 꺼져!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레아가 한 번도 성낸 일이 없어요. 그런 본문이 나오지 않아요. 그는 정말 눈이 선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눈이 정말 선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예. 우리 사랑하는 청년 형제 여러분, 암소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암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라헬은 암양이란 뜻이거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너희들이 추구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레아와 같이 때가 이르면 너가 진정한 사랑. 레아는 그래서 두 개의 사랑을 다 받았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야곱의 사랑을 다 받았던 여인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평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한 씨를 뿌리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 양육하는데 고통스럽고 힘드시지요. 그래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정말 내 아내를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씨를 뿌리십시오.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그 뿌렸던 모든 씨앗들을 다 아름답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좀 우리 아이들 보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들 정말 가정을 위해 오늘도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가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 뿌린 씨앗을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것을 영원한 것을 뿌리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수정빛 교회는 지금 열매 맺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씨를 뿌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아직까지 뿌리 내린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는 아직까지 뿌리가 너무너무 약한 교회예요. 하지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날마다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열매들이 끊임없이 저는 맺히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삶의 밭을 던져주었는데 너희는 오늘 무엇을 뿌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짧은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